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실 이 단어는 예전에 비해서 그 이해와 깊이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의 삶 속의 주변에 스승과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학교에서 사용합니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사용하기도 하고, 또 운동을 할 때 코치와 선수 사이에 사용하기도 하고, 또 요리사 주방장과 연습생 사이에도 이 스승과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스승이 먼저 본을 보여주고 또 앞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면 제자는 그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보통 제자를 삼을 때 스승은 나름대로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또 세심하게 이 후보를 살펴봅니다. 축구를 할 때 이 선수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 체력은 얼마나 되는지, 공은 잘 다루는지, 공을 찰 때 힘은 얼마나 되는지 스승은 이 후보들의 모습을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스승이 원하는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제자가 못 되기도 합니다.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이 개념과 단어는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제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점입니다.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은 따르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따라올 수 있도록 제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신체적인 조건, 나이, 사회적인 배경, 학력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해서 아무나 무조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 다 함께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들에게 12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자기 부인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자기 부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을 보면 베드로가 자기 부인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제자 중에 대표격이 되는 인물이고 또 나서기를 좋아하는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한데,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너에게 복이 있도다.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은 더 좋은 고백이 없다고 할 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알게 된 이 제자들에게 장차 메시아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장차 어떤 일이 나에게 예수님에게 주어질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난단 말이야? 하면서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장차 이제 메시아로서 앞으로 받게 될 그런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버림을 받고 고난과 치욕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죽는다, 메시아가.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고, 특별히 베드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결코 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막 책망하듯이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메시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는다,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마다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우리를 정치적인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우리의 왕과 같은 메시아야. 메시아는 예전에 찬란했던 그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줄 강력한 왕이야. 메시아는 로마의 압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저마다 메시아를 향한 기대가 있었고 생각이 다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들 것이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모든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이 아직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채 하나님 말씀에 자꾸만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뜻대로 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정말 피곤한 눈을 뜨고 엄마 아빠를 따라서 이 기도에 나온 우리 학생들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왔습니다. 네, 박수는 박수대로 받고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부담이 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생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듣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대답해 볼까요? 자, 엄마 아빠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을 때가 있고, 엄마 왜요? 제가 왜 이걸 해야 돼요? 저 하기 싫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 안 듣고 난 내 뜻대로 하고 싶다. 아이스크림 왜 2개만 먹으라고 하느냐? 난 5개 먹고 싶다. 이러면서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을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자녀들만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A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A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B가 맞다고 말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 수가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세상이잖아. 돈이 중요하잖아.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 원수를 눈앞에 보기만 해도 지금 마음속에 불불 끓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란 말이야? 내 생각에는 원수는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복수해야 되고 지근지근을 밟아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세우는 모습, 이것이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기 원하십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 제자의 모습, 이것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를 받으셔야 되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이 십자가 고난을 받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이 고난의 잔이 나에게서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십자가 고난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고난받고 싶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고 싶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원함과 예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 뜻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겠어라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소리치며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살라고, 그냥 네 마음의 욕망대로 살라고, 너는 그렇게 계속 말씀 따라가다가 너는 불행해질 거야. 너는 정말 불쌍해질 거야. 뭘 그렇게 참고 인내를 하니? 그냥 힘들게 참지 말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 분노하면 분노를 표출시키고 복수하고 싶으면 복수를 해.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 길을 포기하라고 소리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난받고 싶지 않으셨지만 자신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다. 제자는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기 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순종했던 그 모든 순종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복음을 위해서 행했던 그 모든 순종과 행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